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1절 4절 찬송 후에 손흥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해 첫 주님의 날을 열어주시고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존전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저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었고 금년에도 주님의 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중에 임재하사 저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에 성령의 연합이 일어나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세상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제약 가운데로 지나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하여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금년은 저희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불을 밝혀주며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며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소망 없던 이 땅에 복음 전하셔서 믿는 백성의 소유를 이만큼 이루심은 주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간절히 구하노니 새해에는 둘로 나누어진 이 백성의 민심과 갈등이 봉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비대면 예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금년에 새롭게 세운 우리 사천 가나안교회의 목표와 예산과 계획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임원들과 직분을 맡은 일꾼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허락하신 분량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인격의 지경, 기업의 지경,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인 저희들에게 위기의 순간에도 도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정강조 목사님을 성령의 근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고 저희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심경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근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역하시다 떠나시는 문금동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앞길을 평탄케 하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의 발걸음이 우리 가나안 교회를 찾게 하시옵고 주일학교를 통해 추수할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도록 영적 교육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열방에서 말씀의 깃발을 꽂는 선교사님들에게 항상 새로운 열정과 힘을 이 새해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반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1년도 이제 그 첫 주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상한 한 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그 기쁨, 그런 설레임, 그런 것들이 늘 있어 왔는데 너무 조용하고 걱정을 안고 그렇게 시작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지으신 세상이고 그분이 지키실 것이고 또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를 시작함에 어떠한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희들은 그렇게 새해가 되면 이렇게 늘 인사를 주고 받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작년보다도 보다 복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많은 결실이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복이라고 할 때 그런데 그 복이라는 그 말에는 이제 건강하고 또 물질이나 이런 그 모든 면에서 있는 그런 복, 더 나아지고 잘 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복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복 받으십시오. 거기에는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저희들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통과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우리 삶에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축복 그것을 저희들은 늘 구해오고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빌었습니다. 저희들은 물을 떠놓고 정성을 드리고 너머에 있는 마치 선물과 같이 저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불안해하고 또 불편함을 넘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겪고 있음을 저희들은 보며 또 느낍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우리의 약함을 한계를 저희들은 느낍니다. 하늘이 도와야 된다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 그것을 저희들은 바라봅니다. 복이라는 그 한자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문을 배우지 않는 세대라 잘은 모르지만 복은 압니다. 그 한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글들이 몇 개가 조합을 해서 의미를 가진 이제 문자나 이제 글이 조합을 해서 뜻을 이룹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일 시가 앞에 있고 그리고 하나를 가리키는 일이 있고 일 밑에 입구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밭전이 있습니다. 이 한자를 이제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한자를 대하고는 이 한자 속에 많은 성경적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복도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단어 시자는 주로 이제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많이 쓰입니다. 보여주시는 계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한 일의 하나를 가르치고 있고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밭전이 나옵니다. 왜 밭전일까? 복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게 에덴 동산에 한 사람 아담과
그게 이게 복이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분들. 또 밭전이라는 것도 이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그 에덴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네 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복이 이 밭전을 가리키고 한 사람 하나님 이런 것일까? 거기에는 물질을 가리키는 뭐 금이 들어간다든가, 뭐 힘이나 권세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들어간다든가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복이라고 부를 때에 여러 단어들이 이렇게 저희들은 그냥 복, 축복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 단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전체적인 그 의미, 결론적인 그 의미는 어떤 평안을 가리킵니다. 평안. 즉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평안이 어떻게 오느냐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평안. 가령 저희들에게 물질이 많다. 그러면은 그 많은 물질이 과연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느냐, 행복을 정말 가져다 주는 것일까? 물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저희들이 겪죠. 정말 한번 벼락을 받았으면 좋겠다. 물질로 돈벼락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그 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하고 방황하고 물질이 있었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저희들은 종종 목격을 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아름다움을 참 축복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꼭 축복일 수만은 없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저희들은 여기서 또 접하고 합니다. 건강이 있다고 그렇게 복될까요? 물론 몸이 불편한 분들은 건강만큼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저에게 정말 온전한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들이 왜 평안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 안에 있는 물질이어야 그것이 온전한 물질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될 때 그것이 비로소 온전하고 우리의 평강을 가져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한자의 복을 보나 성경의 그런 축복에 대한 의미를 새겨보거나, 중요한 것은 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복은 하나님이 근원이 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모든 저희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 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으신 그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삶이. 그래서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이렇게 지으시고 그리고 세상을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어두움밖에 없는 곳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고,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고, 그리고 그 물에서 땅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는 죄를 지으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이렇게 두시고,
땅에는 식물들과 짐승들이 있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두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세요. 축복을 있으라 하시면 있습니다. 거기에는 높으신 하나님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지으신 그 세상, 하나님과 저희에 관해는 큰 어떤 그런 간격을 저희는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데 축복이라는 단어로 다가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손길을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에요. 축복을 하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축복을 받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새는 식물들은 꽃을 피우고 씨를 맺고 온 세상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물고기들은 물을 헤치면서 나오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권세를 입은 자로 이제 저희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 축복으로 세상은 시작을 한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그런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된 세상으로 있기를 구하셨고,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저희들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있으라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을 대표하는 시편이라고들 말씀들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로는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부자고, 그러나 시편 1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고 그렇게 비추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하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지 말아야, 율법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단어들을 보면은 이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제 따라갑니다. 이렇게 세상의 그런 유혹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주 멈춰 섰어요. 따라가다가. 그리고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아예 자리를 폈습니다. 작정을 하고 이제 앉았어요. 저희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에서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면서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안 되는 그것을 저희들이 쫓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삶을 살아가기 조금씩 익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아예 머물러 버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거, 그거야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쫓아갈 수도 있지.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올해를 살아가는 그 한 해를 바라볼 때에 작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무지 그 길로는 내가 가지 않겠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어떤 나의 모습이 있거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야 된다. 내가 버려야 된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이 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단지 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즐거워하고, 그런데 즐거워하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묵상을 합니다. 주야로 밤낮없이 그 말씀이 좋아서. 제가 가끔씩 이제 간증과 같이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가 군에서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훈련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가 되어서 오니까 성경이 있어요. 그 연관에 성경이 있습니다. 조그만 성경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날 때면 이제 그 성경책을 열어서 보곤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을 때였어요. 읽어가면서 좋은 책이다. 나쁘지 않다. 좋은 책이다. 그러나 딱 그것이 감동을 주고 그 책을, 그 성경을 읽음으로 눈물이 나고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될 때에 그 성경은 살아서 역사를 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것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되고 때로는 아픔이 되고, 그래서 그 성경을 놓지를 못하고 더
틈만 나면 그 성경을 읽고, 오늘은 여기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지만은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나아가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그것은 단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 그 감격이 저희들에게 있고, 진실됨이 저희들에게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러한 우리의 모습.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주님으로 가득한 그러한 마음, 나의 고백이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 화려하고 그러한 참 자랑스럽고 그러한 그날보다도 주의 전에서의 하루, 주의 문지기,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그 말씀이 삶으로, 육신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이야. 성경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이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많이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정말 좀 적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읽기만 하지 말고 적으면은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천천히 가야 되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말씀이 좀 더 머물러 있게 되고 생각해 보고 그렇게 됩니다. 성경 공부도 그렇죠. 성경 공부도 또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이제 성경 권별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저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뜻을 전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함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배우고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입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축복받는 한 해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길, 그 삶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단지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갈망, 그런 갈망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품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다가와 있는가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제사 드릴 줄 알았고 양을 가지고 나오고 또 절기가 되면은 절기를 지킬 줄 알고 그러나 너희 마음이 어딨냐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사랑이 너의 온 마음, 뜻,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저희들은 내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것,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이 무엇일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향해서 나는 또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복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저희에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다 함께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저희들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축복은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에서를 향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한 그릇 팥죽에 팔아버린 많은 축복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애타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의 모습은 참으로 슬프고 또 아픈 그러한 장면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서는 축복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을 소홀히 여겼던 것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슬픔도 에서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에서가 더 예뻤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늘 좋아했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 그러고 그리고 한껏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 축복은 야곱에게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야 했던 그 축복. 그런데 잃어버리고 말았던 그 예상, 소홀히 여겼던 그 예상, 땅의 기름짐에서 멀게 된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늘 이슬에서 멀어진 그러한 삶. 이제는 내 힘, 내 칼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잃어버린 축복에 대한 그 아픔이 자신의 멍에가 되어서 평생 그 멍에를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 아픔을 떨쳐버리고 싶던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에서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같이 축복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 두시려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세요. 기쁨이 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취하로 묵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살아가야 할 직장 생활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그러한 앞길도 있고 또 자녀들은 공부를 하여야 하고 펼쳐지는 한 해가 있습니다. 잘 하여야 됩니다.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쓰고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우리 온 마음을 다 해서 마음을 써야 하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단단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기쁨보다도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 그 열매를 누리면서 모든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는 그런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생명이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더욱더 저희가 알고 배우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구합니다. 주여, 저희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믿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우리의 그 삶이 주님 안에 있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더 풍성하고 충만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